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1일 성령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강론 제목은 삶의 봉헌으로 마음의 지성소를 세우기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해서는 그들이 미쳤다고 여긴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자렛 시절의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자라셨습니다만 12살이 되는 무렵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느 청소년의 사춘기와는 다른 예수님의 사춘기입니다. 이 변화를 잘 나타내준 사건이 부모와 함께 성전에 순례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후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내면에 나타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신성적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소년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는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또한 생뚱맞았던지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대꾸했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어디에도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청년으로 장성해 가는 예수님과 홀몸이 되신 마리아께서는 모자간에 대화할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하느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과 기도를 대화로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침묵 속의 통공경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0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떠나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 활동에 나서게 되었을 때 이 출가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반대했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출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인근의 가파르나움에 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활동의 본거지가 필요하셔서 얻으셨겠지요. 베드로가 살던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이들을 만나셨는데 하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마을의 이름을 예수의 마을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께서는 이미 연세가 많아지셨으므로 당시 대가족 제도의 관습에 따라서 친척 형제들의 봉양을 받으며 나자렛 마을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마리아를 봉양한 이 친척들은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이들 친척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맡겨드렸던 사실입니다. 그 친척 형제들의 친동기간이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친어머니도 아닌 집안 어른을 순전히 대가족 관습에 따라서 아들 예수 대신 봉양하게 된 처지에서 이런 의무는 그리 달가운 노릇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가한 이후 군중 안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해 질시하는 마음이 충분히 일어났을 법합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12살 무렵 이후부터 내면에 자라난 신성적인 자의식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들로서는 장성하신 그분이 자신을 길러준 요셉 대신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까지 쫓아내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터입니다. 그러니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로서는 그분이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리사이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더러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는 악소문까지 퍼뜨려 놓았으니 귀가 얇았던 데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던 그들로서야 이런 악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테고 더더욱 미쳐버린 그분을 붙잡아서라도 집안 망신을 그만두게 하려고 그랬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척 형제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알페오의 두 아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여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형과 시몬 베드로와 동명이인으로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동생이 그들입니다. 이 시몬은 혁명당에도 가담했을 정도이니까 세례자 요한의 노선에 동조하고도 남았을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제자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시몬은 예수님의 내면과 진심을 꿰뚫어 보았던 친척 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내면과 진심이야말로 그분의 마음속 지성소라는 전제하에서 대사제론을 이어갑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 즉 하느님 나라의 인격을 갖추신 대사제라는 것이지요. 이 인격은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경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심과 정서를 대변하는 필체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미친 모습입니다. 교우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미침은 미칠 광자를 쓰고 뒤에 미침은 이를 급자를 써서 한자로는 불광, 불급이라고 씁니다. 어떤 일이든지 미칠 정도로 몰두를 해야 일정한 성취를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쳤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무엇에 미치느냐 또는 어디에 미쳤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고지순한 열정으로 마음속 지성소를 지으셨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 따위 세속적 가치에 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느님이십니다.